말씀과 함께 우리 82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극진한 환대를 받은 발람은 발락에게 저주 기도를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발람은 발락의 바람과는 달리 첫 번째 예언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에 발락이 다시 저주 신탁을 요청하자 발람은 두 번째 축복 예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할 길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이런 신탁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발람에게 또다시 요청합니다. 발락은 세 번째 저주 기도를 부탁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칩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군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누구였죠? 모압 왕 발락.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 이 이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주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돈을 들여서 힘들게 이제 모셔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이제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우리나라 사극에 보시면 마치 그 왕의 반대파들이 그 왕을 폐위시키거나 죽게 만들려고 이제 산당을 차리고 몰래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와서 이제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그 저주를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명하여서 제물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자기는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발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하셨는지 우리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그 이후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저주하려고 모셔왔더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락이 총 몇 번을 이제 저주하게 합니까? 24장까지를 살펴보면 총 포함해서 3번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3번의 똑같은 대답은 뭐였죠?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요청한다 한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마음, 하나님의 본질적인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함이고 축복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요. 오늘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요, 말을 잘 듣고 말썽 부리지 않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번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한테 두 번째로 저주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축복을 하시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 중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이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어떤 백성인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였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자꾸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의심하고 또 우상을 세우고 반역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이들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면서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런 사랑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23장이 흘러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축복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들이 이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참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게 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속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의 가치가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내 나름대로 참 기도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나 처지가 너무나 미비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이웃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수한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을 막고자 하는 발락의 시도를 막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일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든 노력들과 또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수고에 다시 힘을 얻으시고 격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발락의 신앙을 경계하게 하소서입니다. 발락의 신앙을 경계하게 하소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모압 왕 발락은요, 계속해서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번번이 계속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절대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면 발락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게 자신의 목적과 고집대로 이루어가려고 주술사 발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의 다른 신들과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신앙을 보면요, 사람이 그 신들과 거래를 해서 그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어떤 정성을 더 드리거나 어떤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거나 하면 그들의 뜻대로 그 신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도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이제 발람을 모셔오고 제단에 송아지 양 7마리씩 바치고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후회하심도 없고 거짓도 없다.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런 발락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뭔가 원하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일까?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목적 헌금도 드리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발락이 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응답의 결정권을 마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발락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기보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나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리석은 제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발락과 같은 신앙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겸손히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변화하는 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